함께 찬송가 51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쳐 흘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파 예수 구원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 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만일 너희가 오늘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고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했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을이 다시 말하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누님 상소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은 이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을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각 약 1000명이었더라.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의자는 내 삶을 다스리는 왕자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신앙 생활을 이어가는 것 같지만 고요하게 내면을 돌아보면 나 자신을요 그 왕자에 앉히고 싶어하는 유혹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상황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무리의 중심이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숨겨진 이 세속적인 야망인 것입니다. 사사기 9장의 말씀은 인간의 이 은밀한 야망이 밖으로 터져 나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9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8장의 마지막 부분을 잘 봐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백성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다스려 주세요. 이 기드온의 인기는요,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때 기드온은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십니다. 멋지죠. 흠잡을 데 없는 엄청난 완벽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의 삶은 어떠했는가? 입술의 고백과는 전혀 달랐던 겁니다. 기드온은 마치 스스로가 왕이 된 것처럼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며 부귀영화를 누렸고요. 무려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둔 겁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첩을 두어 아들을 하나 더 얻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겸손한 듯 말했지만 기드온의 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이미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지독한 교만과 탐욕이 자리를 트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숨겨진 욕망은 고스란히 아들의 이름에 새겨졌고 삐뚤어진 욕망과 특권 의식을 가진 그 먹고 자란 그 아비멜렉은요 권력을 향해 폭주를 시작한 겁니다. 아주 잔혹한 피바람을 불이키는 괴물이 되고 만 거죠.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자신의 발톱을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내려가 외가 친척들을요 교묘하게 선동합니다. 아버지의 아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나 하나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낫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세요. 나는 여러분과 한 핏줄입니다. 아비멜렉은요 철저하게 혈연, 지연을 아주 강하게 자극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세겜 사람들은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여기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누가 왕이 되어야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될까? 이것을 계산한 겁니다. 그들은 우상인 바알브리 신전에서 헌금함에서 은 70개를 꺼내서 아비멜렉에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돈이 정치 자금으로 사용된 겁니다. 아비멜렉은 이 돈으로 무엇을 하냐면 불량배를 고용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죠. 자신의 형제 70명을 붙잡아서 무참하게 학살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권력의 경쟁자가 될 만한 싹을요 다 잘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목적의 달성을 위해, 나의 작은 이익과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를 짓밟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학연, 지연, 친분에 이끌려 불의에 눈 감고 동조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보다 자신의 이익을 선택했고 그 탐욕의 결탁은요 결국 끔찍한 파멸의 씨앗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중심은 나에게 편안함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그 깊은 고민에서부터 바른 믿음의 선택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과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학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을 살려주십니다.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서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기뻐하는 세겜 사람들 향해 나무 우화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우기 위해 숲속에 훌륭한 나무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인데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습니까? 거절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나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을 하겠습니까? 이번에도 거절합니다.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겠습니까? 또 거절합니다. 이 세 나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남들 위에 군림하며 떵떵거리는 권력의 자리보다 자신이 맺어야 할 이 열매를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치유하는 기름, 누군가를 배불리는 달콤한 열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그 묵묵한 섬김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알았던 겁니다. 결국 왕을 찾지 못한 나무들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가시나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만하게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어처구니가 없죠. 앙상하고 뾰족한 가시나무 밑에 무슨 쉴만한 그늘이 있겠습니까? 들어가면 가시에 찔려 피나고 아프기만 하겠죠. 게다가 자기 밑에 엎드리지 않으면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겁니다. 가시나무는 맺을 열매가 없고요. 누군가를 쉬게 할 그늘도 없습니다. 가시나무의 본질은 결핍이에요. 내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 텅 빈 내면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고 남들을 찌르며 통제하려 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나무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세상이 말하는 왕의 자리, 더 높은 직급, 더 많은 권력, 더 강한 발언권을 얻어야만 내 인생이 가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상황이 굴러가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무화과 나무입니까? 아니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혈기 부리고 날카로운 말로 배우자와 자녀의 가슴을 찌르는 가시나무입니까? 직장과 교회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묵묵히 기쁨의 포도주를 빚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열등감 때문에 끊임없이 남을 깎아내리고 파벌을 만들고 주변을 찌르고 상처내는 가시나무로 서 계십니까? 가시나무는 자리를 탐하지만 사명의 나무는 열매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바로 그 일상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랑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감람나무이고 포도나무입니다. 그러기 위해 내 안에 숨겨진 가시나무의 잔뿌리들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시나무의 저주를 끝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가시나무처럼 찌르고 상처 주는 삶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요,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왕자를 온전히 내어 드려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타인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남을 찌르는 가시나무가 되는 대신 친히 자신의 머리에 날카로운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고 착취하지만 우리 왕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 안에 아비멜렉과 같은 독성 있는 야망을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국동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성공과 권력을 쫓던 마음을 내려놓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평범하지만 위대한 일상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이웃을 섬김으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방문자들이 늘어나 세가족으로 등록하며 잘 정착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많이 고백하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쓴뿌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악한 이 본성과 습성, 주여,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한 마음, 거짓된 마음, 더럽고 악한 마음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목하는 교회 되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하는 그 모든 과정과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 은혜의 교회,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우리 중곡동 교회를 통하여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새 가족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를 정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흘러 넘치는 교회 되게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다스리는 복된 교회 되게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는 주님을 왕이라 고백하면서도 내 삶의 왕자에 내가 앉아 내 뜻대로 상황을 통제하려 했던 교만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세상의 헛된 높아짐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군림하고 대접하는 자리를 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쁨과 유익을 나누는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찌르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 내 삶의 작은 열매들로 이웃을 살리고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가시멜려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 했던 모든 영적 교만을 멈추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참된 왕으로 모셔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일상과 발걸음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건축 가운데 함께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곡동 교회 온 교회가, 온 교우가 우리 교회 건축하는 일에 대하여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지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주님, 우리 교회에 많은 이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쉼터가 되고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 가족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이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매주 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자마다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악한 영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삶을 감당할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상하고 병든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님 고쳐주시고
모든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이 먼저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친밀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